거룩한 성교 헌신주일 6.25 주일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길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음식점으로서 늘 상대를 견제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루는 앞집에서 간판을 바꾸어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원조 닭갈비. 그랬더니 간판이 효과를 발휘해서 손님이 늘어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식당에서는 다음날 간판을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진짜 원조 닭갈비. 조마조마하게 두 집 사이에 맴돌던 전운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한 모양입니다. 양쪽 집의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고 이성으로서는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전투 양상은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간판을 몇 번씩 갈아치우면서 손익 계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를 누르고야 말겠다는 자존심과 오기가 발동이 된 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간판을 또 바꿔 달면 다른 한쪽은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응수하고는 그 뒤에다가는 이렇게 또 써놨죠. 주의 유사품 닭갈비. 그리고는 다음 날에는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붙였어요. 원조라고 다 원조냐. 주인들은 물론이고 종업원들까지 발을 걷어붙이고 갖은 욕설에다가 멱살을 붙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구경 중에 구경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구경했지만 싸움이 격해지자 다들 피신하고 말았어요. 입맛을 잃은 단골들은 혀를 차며 다른 먹자골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젠 손님도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래저래 양쪽 집 다 단골 잃어버리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될 판이 됐어요. 그런 순간에 이제 싸움 그만합시다 했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한 말씀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가정에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심지어 교회나 국가 간에도 서로 대립하고 싸우다 보면 망한다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많겠지만은 세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파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힘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의 원리. 그렇습니다. 하나일 때는 강할 수 있고 분열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하나로 집중이 되면 뭐든지 를 강한 의지로 해낼 수 있지만은 분열되는 마음은 걱정과 그런 심려로 분산이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떠다 놓은 물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수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 이 세례를 주기 위한 거룩한 물 성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그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성수가 오염된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물에 빠진 파리가 성화된 것인가?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목사님들이 이 문제로 토론을 하다가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회교도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수많은 희생자를 냈어요. 그러므로 개인과 나라의 번영과 안정도 이 하나됨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피스, 따라합시다. 평화의 윤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난 날 우리는 헐벗고 굶주릴 때에는 보릿고개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 한 칸만 장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화평이 먼저고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의 지시를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자녀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복을 많이 얻었지만, 야곱이 그래도 마지막에 얻으려고 했던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게 바로 형 에서와의 화평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 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로 얻은 화평의 복을 누리면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하는 이야기 다 소용없어요. 가정 불화, 노사 분규, 여야 문제, 보수와 진보, 남북의 갈등과 대립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됨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은 3P, 프로텍션, 보호와 생존의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보호와 생존의 원리. 이솝우화에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있고 4마리의 황소가 있는데 이 4마리 황소가 늘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거예요. 황소가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함께했어요. 위험이 닥치면 서로 힘을 합쳐 이겨냈어요. 이 사자 한 마리가 황소를 틈틈이 호시탐탐 노렸지만은 4명이 같이 늘 같이 다니고 힘을 합치고 있으니 이 황소를 먹어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좀 뒤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사자가 말했죠. 다른 소들이 네 흉을 보더라야.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도 차례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4마리의 황소는 서로 친했던 사이간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세 친구가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하고는 4 황소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므로 사자는 한 명씩 차례로 공격을 해서 멋진 4번의 식사를 했다는 얘기이죠.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보호와 생존의 원리를 잘 대변해 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 되면은 힘의 원리, 평화의 원리, 생존의 원리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역시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됨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인 겁니다. 바로 숙명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됨의 의미를, 소중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끝내 하나 되지 못해요.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이제는 독불장군처럼 누가 혼자 탁월해서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간에도,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간에도. 둘째, 하나됨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편협한 마음들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타심, 욕심, 무관심, 이런 것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분열의 영 사탄은 인간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도 찢어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라서게 만드는 배후의 악한 영의 실체는 악령, 사단이죠. 그 반대로 성령님은 일치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북한 선교 헌신 주일과 6.25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선 지 분단 70년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분단의 아픔은 한 민족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러나 분단의 세월이 오래 지속돼 감으로 민족적 이질감이 심화되면서 정말 다른 민족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인 힘에 겨우면서도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국방비 지출이 많이 늘고 사회 간접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서 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화해일치의 역사로 바꾸시는 삶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에 고통과 현실에 인해서 인간의 억압을 기본권을 유린하는 분단의 현실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평양이 원래 어떤 것이죠?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나온 광나루 신학대학의 원조가 바로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고 지하 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의 명맥을 지켜갑니다. 북한에서 보내온 편지를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북녘 땅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북녘 땅을 탈출해서 먼 사선을 거쳐 고비를 넘어서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이 약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북한이 고립이 돼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던 식량이 많이 통제가 되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절이 온다. 30만 명이 얼어 죽었던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절이 온다고 하고 장마당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민족의 의식 속에 담겨진 노래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 노래를 혼자 불러봤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그런데 우리보다 이 통일을 더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과 북의 분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갈라진 남북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민족의 남북이 하나가 되는 꿈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남쪽은 2지파가 모여서 유다라고 부르게 됐어요. 남쪽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급기야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하는 시점에 유다 왕국에 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전 그때는 586년경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자기의 조국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가슴 속에 탄생한 민족사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남북 분단의 상처를 입고 쓰러진 자기의 조국이 다시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도 한국도 단일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도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도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 이후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한국도 분열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를 새겨볼까요?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고 우리에게는 해방이 주어졌어요. 미국과 소련은 일본 정부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 연합군이 진주할 책임구역을 나라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이 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군이 일본의 무장해제를 담당키로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살아오다가 1950년에 6.25 전쟁으로 세계 역사에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고 오늘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문서 가운데 보면 1949년 미군 철수 시에 미군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만 했어도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을 허용하지 않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역사는 강대국들의 이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던 젊은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19절 끝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를 그 주권만 믿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받은 또 하나의 메시지, 이미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상충되게 들려온 두 가지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통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두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분단을 뛰어넘어서 갈라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너희 소원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격려할 만한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민족의 통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17절에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의미합니다. 갈라진 민족과 화해와 통일은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악수하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기도 합니다. 예수님 손을 내밀어 병든 자와 어린 아이를 어루만지셨어요. 손은 사랑과 관심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손은 느낌이 아닌 말이 아닌 느낌을 가리킵니다. 논리가 아닌 정서를 가리켜요. 이론이 아닌 실천을 가리킵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화해와 통일은 오늘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손길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악수하고 돕고 섬길 줄 아는 손으로 평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와 통일은 여러분 정치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도 북녘 땅을 향해서 베푼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여러분 3만 명이 이 땅에 남한에 탈북해서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해와 통일은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과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와 탈북민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피게 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관련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탈북한 지 6개월 된 형제를 만났는데 일자리를 소개받아서 정신병원에 가서 일을 한 주간 했다고 하면서 정신병자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며칠 지나니까 자기 정신이 나가겠더래요.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해서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서 해야 될 통일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이 바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민족과 화해와 평화 통일이 사람의 손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왕국의 분열과 멸망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일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통일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소련과 러시아 철의 장막이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고르바초프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없어지는데 이 페레스트로이카 공산주의 혁명이 70년 만에 같은 고시에 의해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고시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고르비나 이 고레스나 같은 고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철의 장막 속에 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세계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시고 사회 민주주의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독일의 통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미국과 소련을 동반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사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를 보시고 통일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 되게 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평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독일, 제가 통도 이루어지고 독일에 가서 통일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바로 그 통일을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원하는데도 강대국들이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방 국가인 그들조차도 독일의 동서독의 통일을 원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주적으로 정말 저들은 기도 속에서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와 동독을 끊임없이 도움으로 그리고 촛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독일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통일을 서독 쪽에 위탁해 오므로 하나님에 의한 통일이 독일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 마피아들이 나오는 대부라는 영화, 갓파더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깡패 두목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예식을 하는데 깡패 두목들은 즉석에서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컵에 담아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그 각종 마피아 두목들이 같이 그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하나 되는 예식치고는 거창하죠. 정말 비장한 그런 각오로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그러나 며칠 뒤에 시시한 일로 싸워가지고 다 따발총으로 죽이고 2명 딱 남아요. 인간이 노력으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갈라진 가정들이 있다면 정말 너도 나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그리고 회개와 정직한 그런 손길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하셨듯이 단순한 정치적인 통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통일은 어떤 통일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들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어요.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그곳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숭배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45년에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방종과 타락으로 일삼을 때 이 땅에 6.25라는 비극적인 전쟁이 찾아왔어요. 지금 북한에는 그런 그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물질과 쾌락의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우상을 하나님이 제하시면서 이 민족을 당신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정결한 그릇이 이북과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통일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회개함 속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바로 화해와 통일은 남북 간에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과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남북이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남북한 그 동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들이 유다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북쪽 남쪽 얘기하지 않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남북한을 화해하고 통일시키는 목적이 남북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나 인민공화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협력한다는 한자 여러분 아시죠? 협력자 세 개가 우측에 있고 왼쪽에는 바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마음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마음 네 마음에 맞출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네 마음도 주님께 맞출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가 된다고 보여주는 글자가 한자가 바로 이 협력이라는 협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통일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민족의 통일이 물론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높은 소원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돼도 좋고 조선민국이 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계의 놀라운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같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끝으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 견고한 진을 파해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옵소서.